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실로암의 그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또 목자 되심을 우리가 10장에서 쭉 전하신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살펴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표적을 보이시는데 병을 낫게 하셨다면 이번에 이 병은 또 더 위중해서 죽은, 실제로 이제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고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그 선천적 맹인을 낫게 하시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시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자라는 말은 참 나와 무관한 말같이 어릴 때는 들리고 또 건강할 때는 도무지 병자가 어울리지 않죠. 또 병은 있어도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장소죠. 저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 또 길가에 이렇게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다녀도 뭐 저것은 나하고 무관한 전혀 생소한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상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병으로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이 병이 뭔가를 잘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간혹은 요새도 그렇게도 말하지만요, 병을 낫게 하려고 하지 말고 병과 함께 살아라, 뭐 암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암과 함께 살아라,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너무 병을 외적인 현상으로 보고 병이 들고 이러면 걸리고 하면 이 병을 그냥 낫게 해야 되겠다, 그럼 다 낫게 하고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차도 노화가 되고 또 사람도 노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병이 오고요. 병이 오면 그 병 같은 경우에 정말 이제 낯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을 자기의 일부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 병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있고요. 요새는 그나마 병원이 많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이 좀 뜸하죠. 뭐 우리 부모님이 불편하신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갔다든지 이런 일들은 요새는 좀 뜸하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만 봐도요,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집에 누워 계시는 분이 많았어요. 병원에 못 가고.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인데 그 일이 막히고요. 그저 뭐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대구 정도까지만 병원에 안 가봐도 그게 평생 소원인데도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요새도 물론 어려운 분들 많겠죠. 겨울에 보면 여유가 안 돼서 그냥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이 시대에는 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균 연령으로 말하면 25, 6, 뭐 30, 뭐 그 정도예요. 고대 삶이라는 게 뭐 오늘날 같이 뭐 80 이런 게 아닙니다. 습격을 당해서도 많이 죽고요. 그리고 강도나 이런 것도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리고 돈을 가져가니까 또 그렇게 불의에 습격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많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습격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병이 걸리면 거의 뭐 궁정의사나 있어야 낫지, 거의 병이 걸리면 이제 죽어버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수울한 병인데도 그때는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병을 참 연약함의 어떤 그런 대명사 가치도 여기고, 또 병을 주님은 죄의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면서 강건하게 회복시키시면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이게 병이 안고 있는 두 가지의 그런 모습이에요. 병자들이 보면 상당히 연약하지만은
또 병자들이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병이 이렇게 어떨 때는 참 밉고 그런 게 있다고요. 왜요? 그 병이 죄 때문에 돌아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분의 어떤 그런 선천적 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저번에 나면서 맹인된 자가 죄를 지어서 그러하니까 아니다. 주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이전에 바로 앞에서. 그렇게 보면 병이 꼭 그분의 어떤 자범죄, 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병은 어쨌든 원죄로 들어온 죄의 현상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병자, 이 말이 이렇게 툭 제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는 여러모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르다는 언니예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마르다는 좀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대체로 집을 책임지는 어떤 여가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미지가 이 마르다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또 나사로가 나중에 죽었다 할 때도요,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이 마르다가 나와서 죽었다라고 또 이렇게 알리고,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다시피 좀 왜 마리아는 놀고 예수님 앞에서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나만 일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는 그런 또 말씀도 곧 이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살던 동네가 이제 베단이다 이 말이죠. 베단이라는 데가 제가 가보니까 저는 한번 그냥 학생들이 인솔을 한다고 갔는데 그렇게 좋네요. 가보니까 이렇게 설교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요. 그 베다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할 때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배우는 자세로 갔거든요. 피곤한데 먹는 것은 극도로 줄이고, 먹으면 막 소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극도로 줄이고 한 자라도 더 배워보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다니가 세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곳은 오늘 나오는 베다니고요. 또 한 곳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에논 땅이라고도 하고 베다니예요. 그쪽 지역에 또 베다니가 있어요. 또 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꽤 큰 도시인데요. 그거는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역시 아직까지 경내는 아닌데, 이스라엘 경내는 아닌데 거기도 이름이 베단이더라고요.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 그러니까 동쪽 남쪽이니까 대체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그 3km 지역이라고 하니까 뭐 걸어도 3km는 그렇게 먼 곳은 아니거든요. 3km면 저 앞에 보이는 곳이거든요. 3km. 그래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 베단이,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려고 들어오실 때 이 거꾸로 들어오시죠. 어디로 들어와요?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그때는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죠. 그때는. 그때서 여리고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 이야기가 생기고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그런 이제 세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시면서 나귀를 구하시죠. 그것이 바로 베다니예요.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나귀를 구하던 베다니, 바로 그 베다니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오늘 나오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마리다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어떤 일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래서 혹자는 너무 마리아만 이렇게 옳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쨌든 이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가정은 이미 주님을 영접했던 가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길을 가면서 수시로 들렀던 집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친근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사랑하시는 그분이 병들었다. 그가 이제 나사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이 베다니 지역을 성지화하려고 했어요. 베다니 지역을 성지화하려고 했어요. 이 땅이 성지다라고 만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베다니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베다니가 감난산에 가까워요. 감난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감난산에 가까운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베다니 지역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베다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상하게 우리 이 베다니는 뭔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뭔가 예루살렘까지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뭔가 우리의, 이렇게 제가 주석해서 될런지 몰라도 뭔가 천성이 예루살렘이라면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은 베다니와 같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나귀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쫓기면서 도망갈 때도 이 베다니를 거쳐가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숨겨주는 땅도 되고 뭔가 입성하는 땅도 되고, 뭔가 큰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마지막에 머무르는 곳도 될 수가 있고, 또 큰일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 베다니를 쉬어가는 곳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베다니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실제로 도시도 상당히 안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여기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마리아 이름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본래 높다는 뜻이에요. 마리아란 뜻이 높다는 뜻인데, 높은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뜻인데,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인 마리아, 혹은 우리가 이제 창기로 알고 있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고, 다른 곳에서 기사가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다음 장에 가보면 이 소위 마리아가, 우리가 마리아 도유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도유, 도자가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그 부을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도유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도유가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도유 사건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처음 생각하면 우리에게 낯서니까 그런 기름 부르는 사건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은, 당시에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뭘까요? 상당히 극진한 대우를 뜻할 수도 있고 존경을 뜻할 수도 있고요.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로 그 사람을 편안히 대접하는 거고요. 씻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도유는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값비싼 것으로 하느냐 값싼 것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부었다 그래.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이건 상당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다 향유를 쓰고 하는데, 특별히 비싼 것을 이제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내내 벌어서 하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게 얼마나 비싼지. 그것을 예수님께 붓고 하는 그런 일인데, 어쨌든 이 집안이 바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그런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특별히 이러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또 어쨌든 이들에게 편안하게, 주님이 마리아 마르다를 대하는 건 상당히 편안해요. 그래서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야, 주님이 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부엌에서 밥하는데, 밥하는 게, 그건 지금 밥은 나중에 하고 들어와서 말씀 들으라, 이렇게 혼을 내냐, 이렇게 막 생각하기 쉬운데,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상당히 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이런 이 가게의 주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친근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안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 받는 자라고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오늘 그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은 바로 5절에도 보면 사랑하시더니, 그 4절과 우리가 3절과 5절에 보면 사랑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3절에는 보면 좀 더 이제 필레오 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요. 5절에는 보면 좀 더 아가페오, 아가파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둘 다 사랑한다는 뜻인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세 가지 사랑이 있고 뭐 형제 사랑 또 뭐 아가페적 사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를 아주 귀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는 살아갈 때 주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적 은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우리의 자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 첫 출발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기보다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적 사랑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조건을 자신 편에서 가지시는 그런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제가 최근에 논문 쓰면서도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요. 주님의 저 우리에는 우리의 공로를 올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의 사랑을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저 우리에는 자기 자신의 사랑만 올라가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저 사람을 덜 사랑하고, 주님의 저 우리에는 주님의 사랑만 올라가지 우리의 공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의 출발은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사랑이냐? 내가 사랑함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목적인, 동기인, 또 형상인, 진료인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누면서. 그 첫 번째 동기인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자가, 우리의 이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조금 가난하고 또 힘들고 그런 가문이 좋지 않고, 우리 시집 가는 날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또 극도 있지만은 좀 종으로 살아도 남편이 그를 사랑해주면 귀하잖아요. 아무리 그 가문이 귀해도 그런 귀한 또 남편을 잃어버리면 또 그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면서도 정말 존귀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물 흘리고 조금 외롭고 이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건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은 이런 것은 은밀한 기도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찌 감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정말 친근한 단어입니다. 이번에 금요일날 봤지만은 시편에서 의인을 살피소서, 의인을 살피소서, 의인의 심령을 감찰하시옵소서, 저녁에 나를 찾아와 시험하시옵소서,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가당합니까? 주님이 나를 시험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주 친근한 기도의 용어라고 했죠. 우리가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요. 교만한 게 아니라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의인을 살피시옵소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놓고 또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 그렇다고 해도. 그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붙드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종이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이니이다. 주 사랑하시는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는 종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나이다. 혹은 위험에 처해 있나이다.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이자 마지막의 동기이고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란 단어가 다시금 등장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실상 많이 행동하시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병을 많이 낫게 하셨지만 병에 대한 의미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오늘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 그 나면서 눈먼 자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9장 3절에서 봤는데요. 그래서 9장 10장까지 실로암에 맹인을 낳는 그 기사가 계속되거든요. 요한복음으로 잘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그리고 이 11장부터 이제 그런 12장까지 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게 바로 이제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쭉 계속 갑니다만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은 일상적인 것이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항상 염두해야 되고요. 내가 연약함이 강해지면 병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는 강하게, 그 다음에 아픈 자는 낫게, 연약한 것이 강해지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낫게 하시라. 이렇게 연약함과 병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든 그 병이 무슨 죄 때문에 그렇다. 죄 지었으니까 병들었지. 그렇게 우리가 이리적으로 연결시킬 것은 아닙니다. 간혹 주님께서 악창이 나고 그런 역병이 돌듯이 그런 종기가 생기고 하듯이 그 애굽에 내렸던 재앙같이 병을 사용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은 믿는 자가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무슨 귀신이 들렸니 하면서 요새 귀신론이 그렇잖아요. 무슨 감기만 걸려도 귀신 걸렸다 그러고 뭐 목을 때리고 감기 걸리는데 왜 목을 때립니까? 그냥 목이 안수한다면서 막 때리고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그 이단이 하는 짓이죠. 바로 주님의 병도 우리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좀 과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또 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그것도 영광된 것이요. 또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것도 영광인 것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건강할 때 좋은 생각 많이 하고, 건강할 때 헌신하고요. 건강을 미천으로 참고, 건강해야 참거든요. 아프면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만 오래 참고, 건강할 때 인내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베다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베다니에도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혹은 이런 외진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부에 있지 않지만 외진 삶이 있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하는 그런 도약의 장소가 있고 또 간혹은 어떤 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도피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예표가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끝없이 안달하고 끝없이 조급하고 끝없이 재촉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전적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같이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없으나 힘드나 또 간혹은 쫓기나 매이나 그 일로 아버지여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찬미가 있게 하시고 건강한 참음이 있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더욱 남을 사랑하고 그 건강을 가지고 오래 참고 오래 또 견디고 또 베푸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쉼터에 특별히 아버지여 어려운 그런 건강이 연약한 그런 우리 아버지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시고 그들의 중심에 찾아가셔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환하게 밝게 하셔서 심령이 아버지여 밝아지고 또 병도 낫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주의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에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며 주일학교와 모든 아버지의 행사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기의 지기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오늘 한날 우리 예배가 온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